오늘도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은 교회 안에 지도자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단순히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돌보며 영적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오늘 언급하면서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실제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교회의 다스림은 세상처럼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공동체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세워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다스린다. 7위 장로의 직무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갈등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공동체가 죄에 무뎌지지 않게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서도록 돕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장로의 직분과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 자격은 전부 그의 성품과 그의 진실함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돈이 많고 유력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교회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로들을 세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강단에서 하는 목회자의 설교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권면하고 분별하며 공동체를 인도하는 모든 영적인 지도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잘 다스리는 자는 7위 장로를 말하고 잘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특성은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가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장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질서이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봉사를 잘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장로는 무조건 대우를 받아야 한다. 지도자는 비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그들을 우상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합당하게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존경은 호감과는 다른 개념이죠. 지도자가 내 성향과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존경은 내가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보면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있죠. 학생이 교사를 좋아해야만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취향과 별개로 직분의 책임과 질서는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책임으로 알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그런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화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존경이라는 것을 영적인 언어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 보호로도 표현되고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으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동안 입을 막지 말아라. 이것은 아마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회자에게 아마 더 많이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소가 이제 멍에를 치고 큰 맷돌을 돌리면 그 곡식을 밟아서 소가 이제 떨게 됩니다.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의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소가 그것을 먹지 않으니 주인은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놓으면 소가 오래 일하지 못하고 곧 지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함으로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죠?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소탐 대시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힘을 쏟으며 그런 일에 전념하는 지도자를 공동체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 결국 그 공동체의 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말 속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특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의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나 존중하라는 것은 단지 높은 말로 칭찬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왜 그렇게 말하는가? 말씀 사역은 교회의 심장이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숨을 쉬고 기도로 살아가죠. 그러므로 말씀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라고 말했고 그건 그들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명이 더 무겁고 더 위험하고 더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또 목회자들은 교회의 책임자이고 또한 권한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책임을 질 만한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그 권한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이고 법적, 행정적 책임의 최종 대표자로서 목회자가 또 목사가 그 앞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는 장로님들도 서게 되죠.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늘 공격받습니다. 혹은 교만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지금 우리 동현교회에는 4명의 시무 장로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당회장으로 세워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공동체에 요구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장로님들은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님들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아무리 장로라도
목사라도 무조건 그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며 심지어 그의 죄를 묵인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아멘. 교회에서 지도자를 향한 이 말은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 한쪽은 지도자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따라야지, 그러면서 그의 허물과 죄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한쪽은 지도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쉽게 그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둘 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19절에 보면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지도자들을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늘 비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화살이 돌아오죠. 사람들의 감정이 쏟아지기도 하고 오해가 사실처럼 퍼지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인 건 잘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최소한의 절차를 우리에게 말하죠. 무엇이냐면 두세 증인을 너희에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도자의 어떤 결정과 판단을 비난하며 비교하지 말고 적어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소문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묵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20절에 보면 죄가 분명하면 그것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교회가 죄를 그런 식으로 덮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그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죄가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꾸짖어라. 그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차등이 없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피택자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 지도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헌법적 정신과 성경적 가치를 위배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면, 또 사회에서 중대하게 다루는 죄를 범한 자가라면 이것은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그 죄를 엄중히 교회가 다루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꾸짖으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잔인하게 망신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죄를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준 아래에 서도록 그렇게 다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에는 권징과 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벌의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권징 조례 제1장 3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죄란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여기서 치리회는 당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직분에 관계없이 그가 죄에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거나 혹은 그런 행실로, 그런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분란하게 만드는 자들은 범죄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치리회를 열어서 당회가 법정이 되어서 그 벌에 대한 시벌을 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회가 다루지 못할 때는 어디서 나섭니까? 당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가 나섭니다. 노회가 치리회가 되어서 법정을 구성하고 거기서 그 당회를 치리합니다. 노회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회가 나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으로서 당회, 노회, 총회, 3중 7위회의 권징과 조례,
그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가 장로나 목사라 할지라도 모든 판단은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진행돼야 함을, 그리고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존중에는 배나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책망과 시벌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지도자의 임명에 너희들은 더욱 신중을 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조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공의와 진리 위에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동현교회가 사람을 우상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되 그 직분과 질서를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도 성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과 경건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